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짚어볼 게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잎이 무성하신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로 가셨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를 저주를 하시는데,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퍼부으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와서 이제 그 공포심 가운데 소위 말하면 이제 평정심을 잃어서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저주하심이 과연 불합리한 저주일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의미가 있는 저주일까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농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투에나 분들은 이제 올해 2월에 초에 제가 이 관련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깜빡 잊거나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는요, 이제 무화과 농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6월절이 있는 이제 4월이 보통 4월 초나 3월 말에 6월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예루살렘 오신 때가 6월절 즈음인데 이 6월절 즈음부터 그리고 초막절인 10월까지 이제 한 6개월 동안 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즈음에 이제 첫 열매,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를 맺고요. 그리고 나머지 열매, 이제 테나는 이제 여름에 맺게 되는데, 여기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파게는 안 쳐줍니다. 이제 5번의 열매를 할 때는 이제 그 테나를 열매로 쳐주게 되는데, 이 테나는요, 여름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그러니까 6월절쯤에 살짝 파게 하나 나오고는 그다음부터도 열매가 안 나오고 한 좀 지났다가 여름이 돼서야 이제 한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무화과 이제 이스라엘 그 시대의 무화과 식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을 때는 이제 6월절 즈음이니까 그러니까 파괴를 찾으려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테나가 맺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파괴를 따드시러 가신 것이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제 무화과 특징이 이 파괴가 열매가 볼품이 없습니다. 작고 볼품이 없는데 이걸 다 따줘야지만 이제 이후에 열릴 테나가 이제
탐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이 파괴를 자기가 일일이 따기도 그렇고 그것도 인부를 써서 또 인건비 들어서 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껏 따먹으시오 하는 게 파괴예요. 네, 첫 열매라고 불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첫 열매, 내 마음을 기뻐하면 첫 열매 대부분이 뭘 뜻하냐면 이 파괴를 뜻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부터 겨우 내내 단 음식 구경도 못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단 음식 그런 과일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괴예요. 이제 6월절 즈음에 4월이니까 게다가 무료죠. 이제 마음껏 따먹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할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 무화과 열매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대나가 아니고 대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파괴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이는 대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따러 가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첫 열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게 파괴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 곳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구나, 첫 열매가 없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근방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동네인데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동네예요. 무화과 나무 동네. 이제 벳테나 이제 동네가 벳이고 테나가 아까 말씀드린 열매인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시는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에 가시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좋은 말 하십니까? 아니요, 성전을 엎으셔요. 그 다 뒤엎으시고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 파괴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를 하신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무화과 나무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 대신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바치지 아니하니 어떤 믿음도 어떤 경배도 어떤 순종도 없으니 너희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는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무화과 나무에는 이제 6월달쯤에 열리는 파괴가 있고 그거는 공짜로 먹어도 되고 아무나 뜯어 먹어도 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첫 열매라고 불렀을 때 지칭하는 파괴가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진짜 열매라고 불리는 테나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맺히게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먹으러 가신 것은 파괴지만 파괴였다. 그러나 파괴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파괴를 주지 않았으므로 너에게는 태나도 없으리라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짧게 한다는 것도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제 뭐 물건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성전이 멀고 험하여서 그 제물을 갖고 가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갖고 가서 이제 성전에 간 뒤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제물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율법서대로 그렇게 지금 그 돈을 받아서 제물로 바꿔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강도라고 하시면서 왜 뭐라 하셨냐면은, 첫째는 거기가 이제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뜰인데
거기서도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장터를 열어버린 거죠. 이방인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말이 나오냐면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제사와 이방인들의 기도와 그 희생을 기꺼이 받고자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데 아니 거기다가 지금 장터를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주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너희들만의 집이 아니고 만민이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가 그렇게 일컬었거늘 너희는 그래서 이제 뭘 하신 거고 또 두 번째 이것은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서 그 재물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딱 뭡니까? 예,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품게 된 거죠.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요즘 뭐 이슬람 뭐 할랄 식품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할랄 인정 받게 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할랄 식품과 비스무리하게 이제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는 제사장 인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율법으로 보면 아무리 멀쩡한 양이라도 제사장 인정을 받지 않은 재물이라고 해서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판정하고 뭘 하느냐 이제 제사장 인정한 재물을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뭐 파는 상인에게서 그 재물을 사라 이거죠. 더 비싸게. 그러니까 지방에서 양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양을 바치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야. 저기 가서 바꿔오시오 하면은 그럼 그거 가면 그 양 대신에 우똥을 얹어서 소위 말하면 상인들이 인정한 그 양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원래 예물로서 데려온 그 양을 상인이 이제 웃돈을 받았잖아요. 웃돈이랑 같이. 그러면 그거를 뭐 정결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6월절이니까 지금 온 곳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 예루살렘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완전히 엎으시니까 지금 한몫 단단히 벌어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주 그냥 손가락만 빨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시고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열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돈 문제예요. 돈. 장사해야 되고 하는데 어디 감히 내 밥그릇을 깨? 예, 그것이 사실은 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요. 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 묵상 한번 들어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또 말씀을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예, 묵상 잘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열매 없는 자들을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열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열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열매가 아닙니다. 태나가 아니고 파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지극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라 하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는 작은 거고 이 작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큰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맡기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바라시는데, 그 열매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죠. 너는 태어나도 맺지 못하리라.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자들을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지금 성전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모조리 다 엎으시면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이고 또 믿지 않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역사를 기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도 믿음의 열매이고 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나 기도가 끝난 후에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나에게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흠이 없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에 대한 거슬리는 마음이 있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라 이거죠. 기도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관계라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에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